좋지요. 지금 굉장히 날씨가 좋은 때입니다. 오늘은 황사도 없고요. 정말로 저렇게 이파리도 파랗고 놀러 가기 좋은 날씨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자연이 아름답고 아무리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좋아 보여도요.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전부 재앙으로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노예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를 뒤덮은 가난, 기근,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구원의 문을 여시고 그래서 애굽의 비옥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애굽의 그 비옥한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누리고 잘 살았는데 뭘 잃어버렸나? 우리가 이렇게 애굽에 사는 건 큰 복이구나.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저 소우상, 양우상을 섬기는구나. 우리가 여기서 피제사 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피제사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의 환경에 자기를 맞춰 나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살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축복, 만약 나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이 희미해진다면 전부 재앙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청춘의 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간이 평생 살아가는데 20대, 30대 참 아름답죠. 근데 청춘의 때에 하나님을 모르면요 40대, 50대, 60대 갈수록 비참해집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모델교회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서신서는 한마디로 편지예요. 바울이 각 교회로 보낸 편지가 성경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걸 서신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나눌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 교회로 보낸 편지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편지가 성경이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후에 우리 그 초대 교회 교부들이 봤을 때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다. 이건 사람이 쓴 편지가 아니다. 그렇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는요 이 서신서라는 게 총 21개가 있습니다. 모두 바울이 쓴 건 아니고요. 베드로가 쓴 거, 요한 사도가 쓴 거, 야고보가 쓴 거 여러 가지가 있죠. 그 21개의 총 서신서 중에서 교회를 대상으로 보낸 서신서는 9개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요 한 주는 로마서, 한 주는 서신서를 나누어 갈 거예요. 교회를 대상으로 보낸 서신서를 나누어 갈 겁니다. 우리가 이 서신서를 나누어 가는 기간 동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적인 교회관이 확립되어지는 시간표가 되기를, 그런 응답받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요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도했으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단 3주 21일 동안밖에 사역을 못했습니다. 단 3주를 사역을 했는데 사단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 버린 거죠. 사탄이 가만 안 있죠. 왜냐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응답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환난이 생기고 재앙이 생긴다,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안 좋은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그 후에 따라올 응답과 축복이 크기 때문에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사탄이 역사를 해서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절대 복음 못 전하게 이렇게 막 소동을 일으키면서 억울한 누명을 씌우죠. 저 바울과 저 신라 전도팀은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반역자들이다, 예수라는 사람을 왕이라고 부른다,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누명이지만 너무 큰 누명이기 때문에 반역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그 지역의 공무원들이 다 몰려들어서 이게 뭔 일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특별한 그 약속을 하죠. 무슨 약속이냐, 절대 앞으로 바울과 실라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아주 그런 약속을 이제 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가 뭐냐면 이방인 중심의 교회예요. 사실 로마 교회나 다른 에베소 교회나 이런 교회는요 거의 다 유대인 중심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 중심이고 이방인들은 조금 있고 그런 식의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이방인들 중심이에요. 그게 특별하죠.
자,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17장 4절에도 보면요, 바울이 단 3주 복음 전할 때 헬라인의 큰 무리와 기부인들이 따라왔다고 돼 있어요. 헬라인이라 하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도 보면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돼 있어요. 주로 우상 숭배하던 완전 불신자,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불신자들 중심으로 교회가 구성이 된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예요. 물론 오랫동안 예수님 믿는 교회도 믿는 성도들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불신자에서 돌아온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자,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특징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야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성된 제자 야손. 어느 정도로 충성됐습니까? 이렇게 공무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으러 왔을 때 급히 이렇게 따돌려서 빼내고 자기가 대신해서 잡혀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굳건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급하게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걱정이 되죠. 단 3주밖에 사역을 못했습니다. 저 충성된 야손 혼자 내버려 두고 왔단 말이에요. 걱정이 되니까 디모데를 그쪽으로 파송을 합니다. 네가 가서 어떤가 보고 와라. 왜? 약속을 했거든요. 절대 바울과 실라는 이 도시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정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보고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3주밖에 사역 못했지만 그 교회가 자립했다, 든든하게 섰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될 정도로 견고하게 섰다는 아름다운 보고를 들은 거예요. 그 보고를 듣고 너무나도 기뻐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즉 다시 말해 너희가 모델 교회가 됐다. 아니, 에베소에는 3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보다 오히려 3주 사역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델이 돼버린 겁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소문이 도처에 났다. 지금 이렇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델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델 교회입니다. 우리 은혜나무 교회가 정말 우리 합심 기도 제목 나와 있죠. 전도 선교 후대 공동체로서 세계 복음화의 모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델 교회 기도 제목과 연결하셔서 똑같은 응답 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뭐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실패하는 사람, 실패해서 여러 가지 고난이나 질환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틀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맞지 않는 시간표에 내가 원하는 대로 시작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시작이 중요해요.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예요. 처음부터 복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었죠. 왜 복음으로 시작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신 여자의 후손이시고요. 그분은 원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 언약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 언약 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하셨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가지고 부활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가지신 그분이 지금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언약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감람산에 다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보면요, 감람산에 다 모여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가르쳐 주시고요, 너희에게 내가 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의 축복을 그대로 받아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죠. 마가다락방에 아무 힘없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언약 그대로 임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하며 기다릴 때 이 주신 언약 그대로 임해서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 축복이 또 그대로 어디로 연결됐냐?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에부터 30절까지 안디옥 교회로 그대로 연결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유대인들이 핍박하면서 핍박하면 없어질 줄 알았어요. 잡아 가두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순교하게 했잖아요. 돌로 던져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 환난을 피하여 흩어진 자들이, 아이고 예루살렘에 더 이상 못 있겠다, 흩어진 자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팀이 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축복이 그대로 연결되어져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 거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뚝 생긴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축복을 그대로 연결되어서 전달받아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장 3절에 보면요, 1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냐?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처음부터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된다. 그래서 그 피로써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다. 그리고 이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한마디로 갈보리 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큰 축복은 지금 또 계속되고 있다. 이 갈보리 산에서 시작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의 축복이 그대로 전달되고 연결되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래서 모델 교회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렇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여 2000년 뒤에 우리 은혜나무 교회도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가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언약하신 그 그리스도, 초대교회 역사하시고 안디옥 교회 역사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은혜나무 교회도 함께 하시고 지금 또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요, 여러 교회 성도님들 보세요. 처음에는 참 믿음 좋고 헌신 좋고 헌신하시고 막 교회도 세우고 그런 성도님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상해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옛날 체질, 원래 예수 믿기 전에 부모님한테 받은 그 체질로 돌아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 불신자 비스무리하게 돼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 들면서 은퇴하면요, 경제를 끊어지잖아요. 경제적인 능력이 자기가 떨어지면요, 스스로 자신감이 하락해서 교회도 가난해지고 전부 다 가난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돼버려요. 나이 들면요, 이제 몸에 질병 오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부정적인 것밖에 안 남아요. 물론 그동안 쌓인 체질이, 이제 직분이 있잖아요.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이 있으니까 교회 안 올 수는 없죠. 교회는 오는데 입에서 나오는 게 믿음의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뭐지요? 그러면서 하나 둘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전도 선교도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에서 복음이 끊어지면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도 끊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젊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면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목사님이 나이 들어가고 교회 연륜이 쌓이면서 교회가 늙어가요. 교회가 늙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신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 거예요. 자, 교회는 매주 매 예배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 아는 얘기 왜 하냐고요? 다 알기는 아는데 내게 각인뿌리 체질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주 새로운 사람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새로운 렘넌트들이 자라니까 그러는 겁니다. 매주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모든 성도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 때문에 기쁘고 복음의 생명력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이 교회는 주의 손이 수고하시며
주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구나.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눈에 안 보이는 막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가 보여져야 돼요. 저는 그런 교회를 제가 본 거는 2번을 봤습니다. 제가 섬기던 주일학교에서요, 중고등부 담당하고 계시던 부목사님이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보고 그러더라고.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를 가면은 성령이 역사하신 게 눈에 보인다고, 주의 손이 수고하신다고. 왜냐하면 다 제자들이었어요. 집사님들과 어린이들까지 전부 다. 또 2번째는요, 제가 저기 또 다른 지역에 어느 교회 갔을 때였는데 우연히 이제 거기서 하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냥 조그만 시골 마을의 집에 방 안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뭐 시골 마을에 그 바깥채에 있는 방 안에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유, 얼마나 초라해요. 목사님이 그 방 안에 강대상 요만한 거 갖다 놓고 설교하시는데 목사님까지 초라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옹기종기 모여서 와글와글 포럼을 하는 거예요. 점심을 먹는데 거기서 또 밥에 먹더라고요. 점심 먹는데 설거지하면서 오늘 강단 말씀 포럼하고, 밥 먹으면서 강단 말씀 포럼하고, 우리 교회 예배 끝나고 포럼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 교회 살아있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구나. 그 다음 해에 시내로 이사하더라고요. 지금 교회 굉장히 크게 지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열정을 가지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력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갈보리산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교회에도 함께 하십니다. 복음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누리는 모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그때만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침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저녁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요, 문제 고민거리가 하나 생기면요, 그 문제 고민거리에 집착을 해버려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와서 부탁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요, 그 다음 문제 또 오더라니까요.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만 안 놔두는구나. 영은 구원받았지만 육신, 마음, 생각은 끊임없는 문제에 시달리게 만들어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은 구원받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의 문화를 따라서 막 흘러가고 문제에 막 휘둘리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왜요? 근심하면서 문제와 사건에 휘말려서 아까운 세월 다 보내버리거든요. 하나님께 집중을 절대 못하는 겁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거죠. 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하나님께 집중한 거 아니에요. 하도 문제에 집착해서 헤매고 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염려, 내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 내 머릿속에 있는 고민을 주님 앞에 다 연결시키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견인차를 생각하세요. 연결을 시켜야 주님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고장난 차 주제에 내 힘으로 해보겠다, 내가 해결해 보겠다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고장난 차는 견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다 맡겼을 때에, 그리고 내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했을 때에 이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문제 해결 안 돼도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속에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전부 다 초코파이잖아요. 초코파이가 뭔 말이냐? 그때 초콜릿만 살짝 발려있지 안에 뭐 초코 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다 내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부모한테 배운 거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거기다 복음 살짝 발라서 실컷 그 염려, 근심, 불평, 불만 다 해놓고 기도합시다. 그게 초코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만 이 부분이 치유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게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어느 날 문제가 다 사라진 걸 발견할 거예요. 어느 날 내 주변에 고민거리가 없어진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내가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체질이 되는 만큼,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미래의 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5절 보세요. 오늘 5절에 보면요, 이 복음이 어떻게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이 말로 이른 게 아니에요. 능력과 성령과 그리고 큰 확신으로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기도에 완벽하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뭡니까? 아침에 내가 눈 뜨면 내 신분 권세 누리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든 뭐 점심에 눈을 뜨든 저녁에 눈 뜨든 그건 자기 생활 스케줄 따라 알아서 하시고요. 일단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 내 신분 권세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내 신분 권세가 성령 내주가 내 신분 권세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게 내 신분 권세 아닙니까? 내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 앞에 허감이 무너진다. 내가 가는 곳에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신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신분이다. 그게 내 신분 권세 아닙니까? 그걸 눈 뜨면 누리라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누리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요, 이게 2번이죠. 자, 3번 6절에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단 3주밖에 복음 듣지 못했는데 엄청난 사탄의 역사, 환난이 들이닥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 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가 큰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승리의 기쁨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누리냐? 날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눈 뜨면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이렇게 지속하면 찾아오는 게 뭐냐? 이상하게 참된 평강이 찾아와요. 내 문제가 해결이 돼서가 아니에요. 내 환경이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남들은요, 뭐 교회 다니면서 달라진 게 뭐가 있냐 그래요. 달라진 거 없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냐? 내 안에 평강이 임합니다. 평안함과 강건함이 임하는 거예요. 환경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언약 그 성취의 대열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참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참된 만족이 임합니다. 전에는 많이 가져야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계속 불만족스러워.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욕심은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계속 목이 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게 주어진 것은 말씀의 약속밖에 없는데 내가 그걸로 만족스럽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참 행복이구나. 전에는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되면 행복인지 알았는데, 내가 권세 가지면 행복인지 알았는데, 지금 내가 행복하구나. 하나님의 자녀라서 행복하구나. 참 행복,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 행복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3번. 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7절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됩니다. 무슨 본이냐? 오늘 우리 일대지 말씀 그대로 복음의 큰 축복을 누리는 본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저 사람 보니까 믿는 것 같아. 예,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 봤을 때 쟤는 뭐 교회 다녀도 우리하고 비슷해, 이런 말 듣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치욕스럽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쟤는 진짜 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아, 이런 말 들어야 돼요. 저 전에 그런 거 안 봤습니다. 어떤 인터뷰 기사였는데 박진영, 뭐 그 박진영 알죠? 가수 박진영이 그 기획사 세워서 맨 처음 히트시킨 가수가 원더걸스잖아요. 그 원더걸스 멤버 중에 선예, 우리 다락방 랩런트 아닙니까? 박진영이 그 인터뷰한 것 중에 이거 한번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봤습니다. 선예를 보면은 진짜 하나님 믿는 게 느껴진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지 진짜 성공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되어지기를 바란다고. 내가 말을 잘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그래서 그 사람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복음의 큰 축복을 누리는 모델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있는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으로 살리는 모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하고 7절 내용이 보면 뭔가요? 먼저 너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실라 이 전도팀을 본받은 거예요. 먼저 자기한테 복음 전해준 이 사람들 보고 자기가 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성도들한테 자기들이 본이 될 수 있었어요. 이 말이 뭐죠? 내가 먼저 모델을 보고 배우면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모델 삼아서 또 제자로 세워진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앞에서 모델이 돼야 되냐? 신자와 믿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모델이 돼야 돼요. 진짜 저 사람 믿는구나, 믿음이 보여져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누구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도 모델이 돼야 돼요. 불신자가 언제나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치욕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돼야 돼요. 나는 안 믿어도 너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 앞에서 우리가 모델이 돼야 돼요. 우리의 후대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후대들이 봤을 때, 아,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아, 저렇게 전도하는구나, 저렇게 교회 다니는구나,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내가 모델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관례가 뭐냐? 관례는 일심 전심 지속하면 생기는 게 관례예요. 여러분, 관례, 어떤 사람들 보면요, 아무리 가르쳐도 연필을 이상하게 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일심 전심 지속으로 연필을 그렇게 지어왔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관례가 돼버린 거예요. 일심 전심 지속하면요, 관례가 됩니다. 바울은 이 전도에 대해 자기만의 관례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일심 전심 지속할 수밖에 없는 답이 있는 사람이었단 거죠. 왜 일심이냐? 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멸망하냐? 제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예가 됐는가 말했죠. 언약이 희미해진 거예요. 환경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왜 사람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냐?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하는 이유를 알고 그 멸망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답을 아니까 일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방이라고 할 때요, 그냥 심리적으로 내가 해방감 느낀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해지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겁니다. 실제적인 해방입니다. 어떤 그 권사님이 자기 가문 얘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 할머니도 무속인이고 어머니도 이모도 무속인이고 아버지도 무속인이에요. 어머니는 신을 안 받아서 이모가 신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사냐? 똑같은 박수무당인 아버지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버지나 이모가 굿할 때 옆에 가서 음식해주고 심부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온 집안이 우상숭배 무속하는 집안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언니가 사춘기 때 자살해버렸습니다. 언니가 자살하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는지 아버지 박수무당이 자기가 섬기던 신당을 다 꺼내가지고 대문 앞에서 불에 태워버렸어요. 귀신 섬겨봤자 뭔 소용이 있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유 알지 못할 이상한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데 안 나아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그때 막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는데 어머니가 여전히 이모 굿하는 거 거들어주러 또 그것만 가지고 밥 먹고 못 사니까 집안 다른 동네 빨래해주고 다른 집 일해주러 다니는데 엄마가 매일매일 일하러 가면서 너 어디 놀러 나가지 말고 아버지 지켜보고 있으라. 아버지 이상해지면 얼른 엄마 데리러 와라.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 그날도 아버지 옆에 누워서 아버지 지켜보는데 실프 잠이 들었대요. 어린아이라 실프 잠이 들다가 잠을 딱 해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보고 있더라네. 왜 보고 있지? 아버지가 자기를 가만히 보고 있더래, 누워서. 근데 돌아가신 거예요. 눈 뜨고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원통했던지. 그래서 자기가 어린 마음이지만 아버지가 뭔가 이상하다. 뛰어가서 엄마 일하는 데 가서 엄마 모시고 와서 장례 치렀는데요, 아버지 장례 치른 그날부터 대문간에 시커먼 게 보이더래요. 그 시커먼 게 날이면 날마다 다가와서 어느 날 자기가 사는 그 방 천장에 딱 붙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 그 시커먼 게 자기는 보이는데. 그래서 시커먼 거 보이지. 그리고 어릴 때 축농증이 왔다네요. 제가 보니까 현장 도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축농증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연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질병은 내가 실제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영적인 거하고 좀 연관이 있었어요. 축농증 오니까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맨날 훌쩍훌쩍 하니까 시커먼 거 보이지. 공부 집중 못하지.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남편 만나서 고생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랬던 그분이 자기가 누구한테 말한들 알겠습니까? 내 눈에 시커먼 거 보여요. 뭐 알겠습니까? 그렇게 평생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집에 전도하는 사람이 온 거예요. 문 두드리면서 우리 잘하는 거 있죠? 물 한 컵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워낙 마음이 착하니까 거절을 못하고 문 열고 물 한 컵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전도하는 두 사람 같이 온 팀이 물 마시면서 물 마신 김에 하면서 전도 핸드북 꺼내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축농증도 낫고 지금은 권사되었고 그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충성된 렘넌트들인지 몰라요. 한 명은 지금 RT에서 다니고 있어요. 지금 전도사인지 준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가문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자, 제가 아까 그랬죠. 심리적인 해방감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적인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일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권사님만큼 복음 잘 전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분은 집에 있다가도 뛰어나가서 복음 전하고요. 자기 아파트에 좀 이상한 사람, 약간 범죄자, 정신문제 있는 사람 우리 피해 다니잖아요. 그죠? 안 좋은 일 생길까 봐 그 사람 찾아가서 복음 전해요. 일심할 수밖에 없는 관리를 가진 분이었어요. 그리고 전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생명걸 가치를 받거든요. 우리 가문의 저주를 끊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제는 이 저주에서 벗어나서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이모처럼 우리 할머니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그 답을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지속합니까? 확실한 미래를 이제 알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어떤 일을 이루시겠다 확실한 미래를 알거든요. 이렇게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답을 가진 모델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모델이 돼야 되냐?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모델. 자, 보세요. 영접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영접시키는 거는요 복음 전에서 한 번에 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영접을 시켰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양육을 못하는 거예요.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놓쳐버리잖아요. 제가 보니까 제자를 세운다고 하는 거는요 한두 번 다락방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 사역은 거의 평생입니다. 최소한 7년 내지 9년은 내 곁에 있어야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요. 뭐 4년 5년 믿으면 안 돼요. 4년 5년 동안 충성되게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한 번에 넘어가 버려요. 제가 보니까 한 번에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자 사역이라는 것은요 거의 평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남들이 봤을 때는 야 사명자다 훌륭하다 보여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 사역은요 평생 그 사람을 살려야 돼요. 어떻게 살려야 되냐? 3절이죠.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의 역사,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요 신자나 불신자나 후대가 우리를 봤을 때 믿음이 보여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정말로 저 사람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런데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할까? 왜 나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할까? 이만큼 믿음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유월절 그날 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말했습니다. 유월절 피를 바르라고. 바른 사람도 있고 안 바른 사람도 있겠죠. 다른 그 앞에 9가지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임하지 않고 애굽 백성들한테 임했어요. 딱 구분이 됐습니다. 10번째 기적은 완전히 달라요. 10번째는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구분이었고요. 피 바른 사람은 구원받고 피 안 바른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요. 말하자면 혈통상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피를 안 바르면 재앙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사람이 피를 발랐을까요? 믿는 사람이 바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못 바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과 믿음은 실제가 따라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김선영 전도인님 제가 깜짝 놀랐던 게요.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그랬을 거예요. 대표기도 하시는 분은 옷을 좀 이렇게 좀 잘 입고 오시라고. 저 그냥 한 말입니다. 제 속에 있는 율법주의가 폭발해가지고 그날 한 번씩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말이에요. 그런데 김선영 전도인 나중에 들었어요. 옷을 샀다고.
그래, 대표기도 하려면 옷을 제대로 입으라 해서 그때 옷을 샀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세상에 내가 율법주의 폭발해서 한 말인데 진짜 샀구나.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 자,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메시지 잘한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저 사람은 믿는구나. 그럴 때 그걸 보면서 자기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죠. 사랑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장로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받는 거 좋죠. 근데 받는 것만 언제까지 좋아하면은 그거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의 수고에서 이 수고는 헬라어로 코포스라고 하는데요, 고통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주는 것은요, 고통이 수반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고통 받으셨어요. 사랑의 수고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보다 어린 제자를 위해서, 그리고 신앙의 어린 불신자, 그리고 후대 앞에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소망의 인내입니다. 왜 인내할 수 있나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히포모네인데 그 뜻이 아래에 머문다. 아래에 머문다. 말하자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저는 제일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었던 게요, 또 상처가 나오네요. 저 정말 제가 이 사랑에 수고하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헌신했는데, 나름대로 내 것을 가지고 베풀어 줬는데 나중에 이런 말 들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예전처럼 못하니까 처음에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더니 변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인내심의 끈이 끊어지더라고요. 저도 수고해 준 건데 그만큼 해준 거는 어디 가고 없고 왜 안 해주냐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런데 보세요. 그게 소망의 인내라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내가 그 아래에 머무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또 변화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 자, 보세요. 이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아니면 사람 못 살려요. 왜? 우리 인격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확실한 미래 속에서 이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런 신앙 색깔 안 되면요, 어느 날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뭐 다른 사람 못 살리는 건 그만두고 내가 스스로 무너집니다. 내가 스스로 원래 체질로 돌아가고, 아까 말한 대로 내 경제력 무너지고 내 몸에 질병 들면요, 내가 옛날하고 똑같은 사람 돼 버려요. 예수 믿었던 거 다 어디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 신앙 색깔이 정말 사람 살릴 수 있는 믿음, 사랑, 소망의 신앙 색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우리는 무슨 모델이냐? 미래를 살리는 모델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지금이 말세예요. 성경 계시록에 보면 괴질이 돈다고 하죠. 괴질이 뭔가요? 알 수 없는 이상한 질병을 괴질이라고 해요. 이상한 전염병, 괴질이 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나 지금이 정신병 시대라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살자가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정신병 많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꼭 정신병이다 스스로 못 느낄 수 있는데 중독이 정신병이에요. 왜? 중독 안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담배라도 피워야 되고 술이라도 마셔야 되고 게임이라도 해야 되고 마약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예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곳곳에 테러와 전쟁이 일어나죠. 그게 뭐 때문에 그럽니까? 국수주의, 우리나라끼리, 우리 민족끼리, 그거예요. 지금 제가 보면 유튜브에도요, 우리 국뽕이란 말 많이 하죠. 우리 한국이 최고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해, 그런 식으로 유튜브가 지금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보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한 번만 보고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전국과 세계에 일어나는 테러,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요. 우리가 최고야, 우리 이슬람교, 우리나라, 그래서 테러가 일어나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난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말세의 때에 8절에 보면요, 너희 믿음의 소문,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받는 응답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다 이겁니다. 우리 은혜나무교회 이렇게 작은데, 그런데 이 교회가 선교 운동하는 교회구나. 아니 저 교회 규모에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들 건데, 아니 이 은혜나무교회 이렇게 작은데 후대 운동하는 교회구나. 아, 저 교회가 저렇게 작은데 지역을 지금 복음으로 살리고 있구나. 전도 운동하는 교회구나.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 선교 후대 운동의 모델 교회가 되고 있구나. 이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삶 운동의 주역으로서. 그리고요, 또 9절 보세요. 9절 보면요,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돼 있죠. 여러분 때문에 우상 숭배하던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빛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미래를 살리는 모델입니다. 10절에 보세요. 10절에는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림, 우리 지금 또 살아계셔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서 다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저 먼 훗날 마지막 때까지 미리 앞당겨서 보고,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우상을 꺾고 흑암 권세를 꺾는 주역입니다. 끝까지 성령 충만 받아서 미래를 살리는 모델이다 이겁니다. 자, 지금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갈급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 좀 해결되면 좋겠다. 나의 갈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나의 갈급함, 나의 문제는 나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급함과 문제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려고 그거를 지금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6절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환난과 문제, 갈급함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말 여기 있는 이 말씀 그대로 갈보리산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지금 또 나에게 임해서 나는 날마다 이 복음의 큰 축복을 누리는 모델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 고민거리, 문제도 아니고 고민거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더 큰 환난 시대가 와요. 앞으로 갈수록 더 무서운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델이니까. 이 환난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의 모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답을 가진 모델,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모델, 다가오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상을 꺾고 미래를 살리는 모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날마다 누리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실제로 사람을 살려나가며 먼 미래를 바라보며 이 시대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고 우상을 꺾는 저와 은혜나무교회 가족들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하는 공동체로 모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